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지금 배경을 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죠. 죽고 나서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가독입니다. 누가 이 왕위를 이어받는가 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몇 년간? 2년 동안.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사울 왕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또 사울의 친척입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계속 사울 왕가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군사사령관이었던 아브넬 간에 심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아브넬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통으로 누구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왜? 이미 대세는 어디로 기울어졌을까요?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통째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뭔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이 누구를 살해하는가 하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둘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사울 왕가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다윗 일행을 따르고 있는 나라. 아직 정식적인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도 뭐예요? 많은 세력이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과 사울 왕가의 세력이 지금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세는 누구한테 기울어졌다고요? 다윗에게 기울어졌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정하셨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사울 왕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한테로 넘어가야 돼요? 다윗에게로 모든 나라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넬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다 된 밥에 콧밥 때린다는 말이죠. 잘된 일이 누가 와서 초를 친다는 말이죠. 누가 초 친다 그러잖아요. 그 초를 친 사람이 누구예요? 콧밥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다윗의 조카입니다. 이 요압이 없으면 요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다윗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요압은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자기의 부하 장수이자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서 그 복수심이 뭘까요? 지금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충돌 와중에 서로 전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통해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철전지 원수예요. 누구에게? 요압에게. 그런데 요압에게 그 아브넬이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동분서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한 나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넬인데 그 아브넬을 요압이 다윗의 허락도 없이 죽입니다. 이미 가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누구와?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계약서에 이미 도장이 찍힌 겁니다. 가계약금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을 뿐이지 가계약금까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누가 깼어요? 사울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깬 거죠.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함을 당합니다. 분명히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다윗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슬픈 겁니다. 더 이상 나라가 찢어져서는 안 되고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깨고 있습니까? 요압이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 앞에 다시 또 한 번 옷을 찢으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자, 이렇게 애가까지 지어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누가 접해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접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접하고 맥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오른팔이 하나 없어진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반란을 깨하는 무리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이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이 반역을 깨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누구를 찾아가요? 똑같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까 아말렉 사람이 왕관을 들고 왔던 것처럼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을 이 바나와 레갑이 죽이고 반란을 꾀한 거죠. 다윗에게 똑같이 포상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왕위가 다윗에게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포상금을 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졌습니다. 사울 왕가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닫게 한 바나와 레갑에게 포상금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포상금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행했던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 행해요? 바나와 레갑에게 행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니. 자, 분명히 사울만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도 이스보셋 역시 누구의 원수였어요?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잔치를 벌려야 되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야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심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지금 이것이 뭐예요? 다윗이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하죠.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 8장을 가볼까요? 사무엘상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선지자였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말하자면 개망난이었어요. 표현을 좀 제가 가격하겠습니까? 개망난이. 아버지 얼굴에 가는 곳곳마다 먹칠만 하고 다니는. 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죠. 우린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그런 소식 많이 듣죠. 아버지는 반듯한데 자식이 그 아버지 명성을 욕되게 하는, 뭐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 지금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무엘도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체면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서질 않습니다. 왜? 개망난 행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선한 왕 밑에 반드시 선한 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왕 밑에 반드시 악한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흘러갑니다. 자, 어쨌든 이런 동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저 열방들처럼, 저 블레셋처럼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너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왕을 요구하니 너는 저들의 허락대로 왕을 세워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앞으로 세워질 왕은 어떤 왕인 줄 아느냐? 하면서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 만드는 한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자, 보세요. 지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예요.
왕을 세웠을 때 왕들이 다 이런 짓거리를 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왕은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런 왕을 요구한다는 말이냐? 그래도 동의하겠다는 거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한대.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짓거리를 누가 했을까요?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쇼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됩니다. 저는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름길이 있고 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지름길로 가면 1시간 만에 갈 길을 둘러서 가면 12시간이 한번 걸린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자, 각자가 대답하세요. 지름길로 가면 난 1시간 만에 내 목적지에 갑니다. 그런데 둘러서 가면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하지 둘러서 가는 12시간씩이나 둘러서 가는 그 길을 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름길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둘러서 갑니다. 사울의 칼날이 자기 목을 겨누고 있을 때 동굴에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볼일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사울을 죽였으면 하루 더 빨리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죠. 그건 뭐예요? 지름길을 포기한 겁니다. 지름길을 포기한 거예요. 또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슬픔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의 슬픔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죠. 더 나아가서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신을 거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정치 사회에서 이 정치는 어떤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정치 보복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누가 통치하든 간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 정권이 바뀌는 순간 반드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가 일어날까요? 정치 보복이 일어납니다. 내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정치 보복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사울 왕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잖아요. 크게 뭐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고 있는데 반대편 당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 시신을 거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겠어요? 아, 너 길르앗 야베스, 그래, 그렇지. 너희들 저기 사울 왕가 편이라는 거지? 알았어.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을 내립니다. 이게 쇼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뭐예요?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쇼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지금 다윗은 얼마든지 질러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도 뭐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순리를 따르는 겁니다. 순리를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그 두 신하에게 죽었을 때도
이제 사울의 왕가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릴 만도 한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가에서 자진해서 뜻을 모아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라고 할 때까지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름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늘빛 교회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그 지름길을 가지 않겠다. 그 지름길로 가서 수십 수백 명을 모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비록 이 소수의 무리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목회의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지름길을 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왜? 그 길이 뭐예요? 다윗이 갔던 길이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거 좋아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찾는 사람도 많다, 그 길은. 그러나 좁은 길은 그 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급은 좁은 길 끝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지 넓은 길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넓은 길이라면 그 길 끝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지름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름길을 뒤로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씩 둘씩 실현되기까지 다윗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자들로 마지막까지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